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 어떤 흐름을 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 가운데 너희가 택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이렇게 뭘 해도 잘 풀려가는 어떤 인생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뭘 해도 막히고 안 풀리는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죠. 우연일까요? 이유와 까닭이 있을까요? 이유와 까닭이 있어요. 모든 것의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냥 결과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한 거예요?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선택하고 원인을 제공한 것의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그 현실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의 결과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과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뭔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막히고 안 풀릴 때 이유와 원인과 까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바의 결과로 바꿔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 삶 가운데 안 풀리고 막히는 바의 인생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관심 있게 주목해서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문이 있는데 이 두 가문에 끊임없이 뭔가 갈등과 분쟁의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가요? 약하여 가니라.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한쪽은 점점 잘 돼가고 한쪽은 점점 잘못돼 간다는 거죠.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잘 안 되는 집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험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 인생과 삶이 축복의 문이 열릴까요? 저주의 문을 내가 더 활짝 열어놓는 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험에 든다 그러면 시험에 드는 자체를 통해서 그 인생과 삶은 더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사실이 발견이 될 때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과 삶을 돌이키고 바꾸려는 그런 의지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그 인생과 삶은 하나님 축복의 흐름으로 그 삶을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예요. 축복의 흐름을 타고 있느냐 아니면 저주의 흐름을 타고 있느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지금 우리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흐름을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축복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저주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까 안 할까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 같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인생과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왜 하는 일마다 원하는 것마다 뜻대로 되지 않고 막힐까 할 때 그때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내용이 길지도 않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서 내 인생과 앞길이 답답하게 막히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이렇게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인생이 안 풀릴까? 뭐 해야 돼요?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과 삶은 계속 축복의 흐름과 반대되는 저주의 흐름으로 내 인생의 흐름을 계속해서 내가 타고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특징을 갖다 나눠서 보면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찌들리잖아요. 그럴 때 아줌마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복 있다고 말할까요? 복이 없다고 말할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뭐하기 없다 그래요? 지지리도 없지 그래요. 지지리도 없지. 그러면서 남편이 잘해줄까요? 잘 안 해줄까요? 남편이 잘 안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돈을 잘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맨날 술 먹고 땡깡 부리고 술주정하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복이 없다 그러죠? 남편 복이 없다. 그 얘기를 누가 할까요? 본인 입으로 합니다. 그냥 나는 남편 복이 없다. 근데 남편 복이 없는 년이 무슨 복도 없다고 또 거기다 갖다 붙이죠? 자식 복도 없다고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인생과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찌들린 겁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남편도 잘하죠. 자식도 잘 되죠. 모든 게 잘 풀리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 복이 있으면요, 뭘 해도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복이 없잖아요. 복이 없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되겠어요? 복 있는 자가 되면, 그러면 내 인생과 삶은 축복의 흐름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흐름 자체가 축복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삶이 안 풀리고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곤고한 날에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 누구 원망이요? 그 다음에 조상 탓, 그 다음에 부모 탓 하면서 자기 인생과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된 것은 전부 탓이다. 이렇게 돌려버려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 인생과 삶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 주인공 있고 조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는요, 감독이 드라마를 갖다 이렇게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각본을 짜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배역들을 정해놓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배역을 갖다가 누가 선택하나요? 딱 짜여진 각본대로 하나요? 내가 스스로 나는 무슨 역할이 되겠다. 난 주인공 역할을 맡겠다. 그러면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나는 악역을 하고 싶다. 선한 역할을 하고 싶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감독이 정해주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선한 역할하는 거, 악한 역할하는 거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아, 나는 악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딱 인생 살다 보면 악역하는 사람 있죠.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좀 역할 자체가 그렇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는 악역하는 사람이 확 보이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악역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가운데 악역을 스스로 자처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을 하고요. 근데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때때로 보면 뭐예요?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막 승승장구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 보이죠. 손해보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악인은 잘못되고 망하고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 또 그 주인공은 반드시 결론적으로 잘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그 안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의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무슨 일이 주어져도 뭐예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서 종으로 갔죠. 이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 없는 것 같죠?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죠. 복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왕 앞에 서게 되고 꿈의 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왕이 내 왕의 전권을 다 너에게 위임할 터이니 내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국난을 대비해서 모든 데를 처리하라 하고 맡기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 30이에요. 30의 나이에 한 나라를 쥐고 움직이는. 근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종으로 살았고 그리고 감옥살이 하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과 삶이 어떤 흐름으로 가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때 축복의 흐름으로 인생이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볼 때 저 사람 복이 없는 사람 같은데 잘 나가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엎어집니다.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엄청나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최고로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다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때 충격이 가장 큰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충격받을 일이 없어요. 바다도 약합니다. 근데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추락하면 그 충격은 엄청나게 큽니다. 감당을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서 죽는 경우도 유명한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그래서 죽는 겁니다. 감당을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외모를 보실까요? 뭘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뭘 보시고 복을 주실까요? 행동 보시고 주실까요? 마음 보고 주실까요? 마음을 보시고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로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행동 볼 것 같죠? 마음을 본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어떻게 나올까요? 거기 맞춰서 따라 나옵니다. 맞춰 따라 나와요.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도 행동을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나타내 보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도 조금 뭔가 관찰력을 갖다가 깊이 가지고서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예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만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지
그 본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다. 이게 들여다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기의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하니까 복 받겠다 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 주시는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들여다보시니까 복을 주시기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아주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복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증거가 나의 삶 가운데 체험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생각하라. 근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는 그것으로 스스로 족하게 여기면서 그걸로 위안 삼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계속해와도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는 없이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근데 삶은 많이 힘들고 괴로워요. 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바의 증거와 체험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보신다고 그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통해서 내 삶이 축복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딱 보면 마음이 나는 평안하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벌써 단어 표현 자체가 좋잖아요. 평안.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마음이 불안하다. 이게 복 받으려고 하는 상태예요? 복이 달아날 상태예요? 이따가도 달아날 상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건 안 좋은 것이 올 징조를 뭐로 느끼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내가 느낀 거 감정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뭐하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막 다급하다. 이럴 때는요. 안 좋은 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급하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럴 때는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낮추고 불안해하지 마. 초조해하지 마. 다급해하지 마. 마음을 갖다 진정시키고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다 유지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것이 오려다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것이 그냥 와버려요. 그러니까 내 심리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내가 말이나 행동을 갖다가 자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요, 뭘 해도 돼요. 막 자신감 있고 막 이럴 때는 저긴데 자신감도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축복하실 때 결정적으로 보시는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생명을 갖다가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눈에 보이면 하나님 그때부터 생명을 하나님께서 회수하십니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건강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사업이면 사업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생명이 부어지고 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차이는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왜 교만할까요? 남보다 내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뭐로 무시할까요? 말로 무시하죠. 행동으로 무시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서 깔보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무너질 징조를 자기 스스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이지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벌써 교만함이 딱 보인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얼마 있지 않아서 무너져 내리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높이 올려주시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가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는 왕이 되는 그 자체, 외형적으로 보면 왕으로서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다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결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흐름이 오죠. 상대방 적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청하러 와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 그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나갈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싸움을 갖다 내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또 그가 평소에 갈고 닦았던 이 돌팔매를 물매에 감아가지고 던지는 그 실력을 갖다 발휘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사용할 때 함께 하셔서 그 돌로 급소를 정확히 맞춰서 쓰러져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환영하는 환영에 여자들이 막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확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려고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배 아파요? 배 아프면 탈나겠죠. 인생이 저주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걸 딱 보고서 기뻐하고 정말 축하해주는, 마음에 좀 안 들어도요,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잘 됐다는 배 아파하고 말이죠. 자식 뭐 그냥 아부하더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더니 뭐 안 좋은 방법을 썼나 보지 뭐 하면서 그런 안 좋은 말투나 험담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인생과 삶의 축복의 문을 자기가 스스로 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은 우리가 흔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는 사람을 진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일, 특별히 그 사람과 내가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 어때요?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작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를 보고서 신하가 세운 전공을 보고서 잘했다고 치하하고 그래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신하인 다윗이 잘한 것을 보고 또 칭찬 듣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악한 영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악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계속 작동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움과 시기 질투는 그 다음에 뻔한 겁니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을 갖다가 제거시켜버리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 상대방을 내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죽이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좋은 말 하겠어요? 안 좋은 말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안 좋은 말 하겠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험담을 하겠죠.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남의 험담을 하고서 내 인생과 삶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모순이다.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서잖아요. 나중에 내가 죽습니다.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내가 추락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 높이고 세우고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는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내 인생과 삶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저주의 흐름을 타버립니다. 여러분 저주의 흐름을 타고서 내 인생과 삶이 잘 풀리고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가예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는요 이렇습니다. 무의식이 곧 운명이다. 간단하죠. 무의식이 곧 뭐라고요? 운명이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운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 얘기할 때도 운명처럼 얘기하죠. 그죠?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다. 바꿀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칼 융이라는 이 심리학자는 무의식이 곧 운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의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잠재의식입니다. 이 잠재의식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인 거예요. 마음. 마음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학습한 모든 것들을 저장해 놓는 저장 창고입니다. 마음속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전부 잠재되어서 저장이 돼 있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은 극히 적고 기억이 안 나는 저장되어야 되는 모든 경험과 학습되어진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저장이 됐는데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안 되니까 뭐예요? 그게 무의식이죠. 내가 의식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무의식이 내 인생과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하고 살까요? 무의식적으로 살까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내가 의식하고 뭔가를 거기에 새롭게 생각을 바꿔주거나 의식을 통해서 뭔가를 달리하는 어떤 기억이라든지 경험을 갖다가 깨달음을 마음 가운데 다시 집어넣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이미 기억되어져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무의식의 패턴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맨날 반복된 일상 사는 것 같죠. 근데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똑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 근데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똑같은 패턴을 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냥 뭐를 다 하는 거 없이 그냥 지나갔네. 왜 그럴까요? 의식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도 참으로 보람 있고 유익한 하루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온 삶 자체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느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의식이 운명이니까 무의식을 의식의 삶으로 전환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잖아요. 왜요? 마음이 변하면 그 인생과 삶은 축복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그냥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학습한 것들이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 내 인생과 삶을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와 아픔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안 좋은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만들어냅니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히는
갈등하는 요소들이 뭐겠어요? 내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또 누군가 영향을 받을 어떤 대상으로부터 내가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인간관계에서 전부 갈등과 충돌이 생기고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부분이 생각나고 기억이 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런 기억들을 다 떠올리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옛날 초등학교 때 남이 뭐 밭에 들어가서 서리해 먹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그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 것까지 생각나게 해서 다 회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면 회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내 마음 가운데 있던 부정적인 마음의 그것들을 하나님께 전부 다 깨끗하게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이고 왜곡되었던 기억들을 새로운 정보로 전부 다 바꿔서 다시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검색어를 넣고 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부정적인 정보들이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의 영향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안 좋은 일들이. 가장 좋은 것은요. 컴퓨터가 너무 막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안 좋은 정보들로 해가지고 막 뒤엉켰다 그러면 그걸 갖다 완전히 포맷을 시키고 새로 그냥 깔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 좋은 것들을 갖다가 그냥 프로그램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저장 장치를 갖다가 완전히 싹 지워버리고 새로 그냥 시작을 하니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두는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려도 안 돼요. 왜요?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는요.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으로 경험됐던 것, 조상들이 지은 잘못이나 죄와 관련된 것들도 우리 가운데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성경은 3, 4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파괴되거나 어려워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조상이 잘못한 걸 내가 회개하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죄를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잘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것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하고 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새로운 인생과 삶을 출발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정리하는 이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자식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그 선대에서 하던 일을 갖다 똑같이 반복하죠. 근데 좋은 일이 나오든가 안 좋은 일이 나오든가 거의 안 좋은 일들이 나옵니다. 뭐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도박이다 그러면 도박이 그대로 답습이 되고, 또 외도다 그러면 외도하는 것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뭐예요? 내게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는 그런 과거에 나도 모르게 유전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학습되어 있는 그것들을 갖다 내가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뒤집어 버리면 그럼 그때부터 내 운명과 내 인생의 삶은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 심리적인 상태가 감정적으로 어떤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당장 안 됐어도 그 사람 그 마음 때문에 그 인생과 삶 가운데 그 다음은 네가 복을 받을 차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식하십시오.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막 그냥 엄청나게 축하해 주세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시기질투하지 마시고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아요. 누구네 자녀가 말이지 좋은 어떤 회사에 취직했대. 아니면 좋은 대학에 입학했대.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래가면서 이래버리면 뭐예요? 배 아프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이유를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말고요.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찾아야 됩니다. 그것만 전환하고 바꾸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 주시는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창립주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시작될까요? 그때부터 축복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흐름이 올라타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현상과 일들이 나타나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품어야 안 품어요? 되게 안 품고 그냥 다닙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고 가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부흥케 하고 잘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흐름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 너는 복받기에 합당한 자의 마음이다. 여러분이요 그냥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 또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다. 해서 마음 가운데 그걸 품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보시고 야 얘는 내가 이제부터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축복의 흐름에 딱 올라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 마음 품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축복하시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와 버려요. 그냥 마음 들어온 게 그 마음 들어온 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바의 모든 조건들을 공급하고 채웁니다. 제가 간증하는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수고하는데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왜 1,000만 원을 줄까요? 더 열심히 전도하시라고 1,000만 원을 주더래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까 안 들까요? 입으로만 할 것 같죠? 돈이 이런저런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자기 돈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여자분은 자기가 60대 이후로부터 그 자기 딸이 뭐 음식 장사를 하는데 그 손녀를 갖다 이제 대신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50만 원 뭐 이 정도 용돈 쓰시라고 이제 드리고 손녀를 맡기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도에 딱 필이 꽂혔어.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50만 원 받은 거 갖고는 용돈은 고사하고 전도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올려달라라고 이제 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50만 원이면 뭐 적지 않은 건데 그거 쓰시면 되지. 아니 나 전도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서 난 더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조건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매출이 얼마 이상이 나오면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매출 얼마 넘어가면 지금의 몇 배 이상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매출이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이분 전도하는데 필요한 돈을 하나님 제공하시려고 딸의 가게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던 매출이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약속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를 갖다가 경험했는데 안 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딸이.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엄마한테 약속했던 거 안 했던 거 본인이 깨달았어요. 엄마한테 주기로 약속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게가 번창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렇게 일어난 일이겠거니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하는 일에 내가 집중했더니만 누가 복을 받아요? 그 복의 흐름이 자녀에게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든 부모가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기도로 후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의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의 작은 어떤 움직임과 변화가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은 평소에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한번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왜 들어올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또 그 사람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시려고 그 마음이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게 마귀가 주겠어요? 하나님 주시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할 때 그게 마귀가 주겠어요? 하나님 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그게 축복의 흐름으로 올라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제는 그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의식을 갖고 계속 가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나겠어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의 열매와 결과를 나타낼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죠. 마음의 상태가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들을 얼마든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우리의 인생 속에 마음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바깥의 외부로 나타나는 것들이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인쇄물이 되어서 나타난다. 그래서 보세요. 컴퓨터에서 저장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띄워놓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인쇄하겠다고 딱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출력물이 탁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문서로 인쇄돼서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집을 짓는데요. 3D 프린터라는 게 있어요. 프린터가 그냥 프린터가 아니라 3D 프린터. 이거는요 그냥 집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그냥 입력해놓고 딱 치면은 얘가 그냥 집을 만드는 거예요. 재료만 넣어주면. 입체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만들 때 있잖아요. 딱 그냥 스캔을 딱 해가지고요. 3D 프린터 딱 놓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 이빨에 맞는 그걸 갖다가 제작해가지고 딱 이빨이 나와버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던 것이 보이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은 것의 결과물들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 마음을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여기고 있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 줬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축복의 흐름을 올라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왜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는 뭐 하라? 용서만 선포해라. 근데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죠. 그죠? 빚을 다 탕감해 줘요. 그래서 그 자유자가 됐어요. 감옥에 있다가. 근데 100데나리온 금액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죠. 그 금액을 갖다가 내가 빚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빚을 갖다 갚으랬더니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 좀 더 말미를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취소될까요? 1만 달란트 빚 받았던 것을 전부 다 취소당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자, 그래서 구원받는 자 아닙니까?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가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렀니?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하고 엮여 있던 안 좋은 것에 그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저주의 흐름으로 끌려가지 않고 축복의 흐름으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흐름으로 잘 나갈 때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 잘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잘 나가다가 다윗도 한번 무너지죠.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가 최고로 잘 나가던 때입니다.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여러 부인들을 두고 있어요. 근데 왜 남이 부인을 취할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어떤 행동,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 한 번의 실수가 다윗의 가문에 엄청난 저주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복 그 남매지만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형제간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중에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뺏겠다고 반역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다윗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일시적으로 놓쳐버리고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부인을 취하여 범죄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못 빠져나와 죽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살인 교사를 저지른 이 일이 결국은 그의 삶 가운데 저주 아닌 저주를 끌어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라고 우리가 또 교만하게 되면 추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겸손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말할 때 그 멍에가 뭐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그 마음을 너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겸손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생명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할 때는 생명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내 지금 마음 상태가 복을 받을 마음인가 아니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인가.
여러분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뭘 바꿔야 돼요? 내 마음 바꾸셔야 돼요. 내 마음만 바꾸면 그렇게 안 바뀌어서 정말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환경 바꾸려고 했지 마시고 마음만 바꾸고 나면 뭐가 바뀌었어요? 그렇게도 안 바뀌던 환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내 마음을 갖다 바꾸기 전에는 그렇게도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내가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하고 딱 바꾸고 나면 그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신기한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축복의 흐름에 있는가 아니면 저주의 흐름에 있는가를 들으시고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저주의 흐름 가운데 지금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닫고 그러면 내가 축복의 흐름으로 그 흐름을 갖다 새롭게 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깨달아졌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축복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다면 그것을 겸손함으로 유지관리를 잘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축복의 흐름에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축복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내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축복의 흐름으로 내가 갈아타게 되고 내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됐다. 기억하셔서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흐름으로 내가 올라타고 내 인생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깨달음과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우리를 미혹하여 자기가 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쓰기 위하여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 인생과 삶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인생과 삶으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해 주옵시되 오늘도 들은 바의 말씀에 깨달아졌다면 깨달아진 바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우리 인생과 삶을 은혜와 축복의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